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이를 아시고 대답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한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주님은 너희가 날씨를 분별하는 능력은 있는데 어찌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답답함으로 질책하셨습니다. 노을과 관련된 속담 중에 저녁 노을은 맑음, 아침 노을은 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노을이 이렇게 저녁에 물들면은 노을이 있다는 건 그 지역에 고기압이 있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서쪽에서 이렇게 대부분 편서풍이 불기 때문에 이제 저녁에는 서쪽이죠. 그러니까 서쪽에서 이렇게 바람이 이제 동쪽으로 불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은 날씨가 좋을 확률이 아주 높은 거죠. 반대로 아침에 일어났는데 동쪽이 이렇게 막 붉게 쫙 물들었어요. 그러면 이미 동쪽이 고기압이니까 항상 고기압 다음엔 저기압이 오니까 고기압이 지나가고 또 서쪽으로부터 저기압인 비구름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날씨 흐리거나 비 오겠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는 고기압 저기압은 몰랐겠지만 그들은 어쨌든 노을이라고 하는 표적을 통해서 오늘 날씨 그리고 내일 날씨를 알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정표다, 지시다. 우리가 이정표로 이쪽으로 가면 서울 방향이 딱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에 도착 안 했어도 일로 가면 뭐가 나와? 서울이 나올 거라는 걸 안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표적은 내일 날씨를 알려주는 표적으로 노을이 사용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뭘 두셨다? 시대의 표적을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들 도대체 시대의 표적을 모르느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너희들은 종교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등장했다고 하는 이 하늘의 표적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이 표적은 우선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 9장에 있는 71회를 보면 이게 연도별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중간에 장차라는 것이 있지만 예수님이 탄생하기까지는 쭉 이어지는 연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출생할 해, 등장할 해가 되었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 오리라 한 엘리야 그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등장한 것을 보면 그가 와서 나는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이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다. 이 정도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권세가 대단하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일으키는 이적들 그걸 보면 내가 메시아인지를 얼마든지 알 수가 있는데 또다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 특별히 이 이적 예수님의 이적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구약시대에도 이적이 많았어요. 그러나 맹인이 눈 뜬 적 있어요? 없죠. 벙어리가 들은 적 있어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 특별한 예언의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늘의 표적이 지금 너희들의 현실 속에 있는데 이 시대의 표적을 읽지 못해? 질책하고 있는 거죠. 질책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주님은 보다 확실한 표적을 그들에게 새롭게 제시해 주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일수록요, 믿음이 부족하니까 뭘 구해요? 표적을 자꾸 구해. 표적을 구합니다. 그것도 아주 그냥 센 표적을 구합니다. 보여주면 믿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표적을 보여주어도 안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표적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놀라운 이적을 보고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믿지 않다가도 부활을 목도하고는 그동안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분이 정말 예언된 그리스도구나 하고 믿었을 것 같은데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고 믿은 사람이 일부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아시죠? 거지 나사로. 부자가 음부에서 이제 죽어서 음부에서 그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요청해요? 내가 지금 아직 내 형제 5명이 살고 있는데 내가 나를 글로 보내달라는 거야. 보내주면 가가지고서 내가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살게 하겠다고, 나를 좀 천사처럼 파송해달라고. 그러나 아브라함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세나 선지자에게 들을지어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의 구약 성경이죠. 성경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에게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부자가 한 말이 뭐였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죽었던 사람이 부활해가지고서 더 가갖고 얘기하면 믿을 거라는 거죠. 믿을 거라는 거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런 부활의 사건 속에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어떻게 됐어요? 일부 살아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선포를 했다고요. 그래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죽었다가 이게 임사 체험을 하고 일어난 사람들, 진실된 사람도 몇은 있어요. 그런 사람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서 예수님의 부활을 숨기려고 지키던 자들까지 돈으로 어떻게 돼요? 매수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부활했다는데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내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숨기려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말하라고 그 지키던 자들을 매수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영적인 눈이 가려진 세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며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일원이 되면 아니 되겠습니다. 자기의 어떤 고정된 정치적 시선이나 이념을 가지고 완고한 마음이 되면 자칫 악하고 음란한 세대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부분적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현재 이루어져 가고 있는
정치 시사에 대한 말씀을 두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계엄과 선거를 통해 새 정부가 들어선 마당에 새 정부와 여당의 지도자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누가 있고 그로 인해서 앞으로 5년간 이끌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그런 근거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이란 전쟁입니다. 며칠간 전쟁했죠? 뉴스를 안 보면 잘 몰라요. 12일간 전쟁을 하고 휴전을 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망자가 28명이 나왔어요. 당초에 이스라엘은 한 400명 정도 사망자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28명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냐면 사망자가 예상보다 적었던 것은 이란의 이 미사일이 계속 날라왔잖아요. 그죠? 수백 발 날라왔죠. 한 500발 가까이 날라왔는데 이것을 이스라엘이 요격을 하는데 100%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일부가 빠져나와서 이제 공격을 가하는 건데 이스라엘이 이란 미사일 요격한 게 53%입니다. 요격한 것만 지금 계산하는 거야. 53%. 그럼 나머지는 누가 요격해 줬을까요? 미국에서 미국 방어망으로 25%를 방어해 줬습니다. 그럼 나머지 22%가 남죠. 이거는 미국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니고 누가 요격을 해줬을까요? 요르단에서 해줬어요. 요르단에서. 이란에 미사일이 이렇게 날라오면 어디를 거쳐서 와요? 주로 이라크를 거쳐 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 요르단을 거쳐 오는데 요르단 비행기들이 이렇게 해서 다 했습니다. 그리고 드론, 폭탄을 싣고 오는 드론은 이것도 요르단에서 많이 해결해 줬고 이 드론은 거의 한 대 빼고는 거의 뭐 1000발 넘게 왔는데 다 오는 도중에 다 폭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한계는 그래도요 자기의 힘으로만은 방어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하여튼 트럼프에 의해서 억지로 휴전은 했는데 트럼프가 정말 이스라엘을 돕는 자일까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에 완전히 이란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는데 하여튼 트럼프에 의해서 강제 휴전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뉴스를 통해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의 소식, 휴전의 소식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중심, 성경에서 세상의 중심, 세상 한가운데 있는 땅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도를 펼쳐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땅이라고 불리는 그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하마스와의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 모든 혼란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 우리가 목격하는 현실을 정확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이 순간 전 세계는 중동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쪽에서요 엄청난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동안은 뉴스에도 잘 안 나와. 뉴스와 인터넷 속 정보는 넘쳐나지만 우리는 단지 정보를 소모하는 그런 사람들로 머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란이란 이름은 없잖아요. 어떤 이름으로 나옵니까? 이란은요, 엘람, 바사로 나옵니다. 우리 보통 일반 책에는 페르시아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바사는. 여러분, 제가 이란에 대한 거 이렇게 이제 위키백과에서 보니까 그들은 엘람 족속이다. 네,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자기들의 최초의 어떤 우리나라가 뭐 고조선을 삼듯이 엘람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엘람은요, 셈족이에요. 셈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같은 셈족인 거죠. 그러니까 아랍 족속하고는 차원이 민족적으로 다른 거죠. 다른 것이죠. 이 엘람과 페르시아에 대한 것은요, 좋은 예언도 있고 나쁜 예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라는 이란은요, 처음에는 이스라엘과 친하다가 나중에는 나빠지는 아주 서로 공격하는 관계가 됩니다. 성경에도 나오죠.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돌려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어느 나라 왕이에요? 페르시아 왕이에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 그러나 나중에는 또다시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공격하고 그렇게 되죠. 이란도 어떻게 했어요? 이란도 이란이라는 나라가 서고 나서 어떻게 돼요? 팔레비 왕조 때는 중동 국가 중에 가장 이스라엘과 친한 국가였어요. 최초의 핵무기 기술도 알려준 게 이스라엘이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란이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지금은 가장 이스라엘에게 적대적인 그런 국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소용돌이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도록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전쟁의 본질, 갈등의 원인,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위치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결코 한 나라의 국호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며 인류 구원의 역사를 담고 있는 살아있는 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시대의 표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는 특별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성경의 예언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시대의 표적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왜 이토록 증오의 대상이 되었는지 그 본질적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조명하려고 합니다. 이 시대를 해석하는 열쇠는 정치가 아니라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복의 약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민족의 시작, 즉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 백성이 세상에 앞으로 어떻게 존재하게 될지를 알리는 말씀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이방 민족의 복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는데, 아브라함을 어떻게 돼요? 축복하는 자들을 통해서 복이 온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결국 누구로 이어집니까? 이스라엘로 이어지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런 나라,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축복하겠다고 하는 이 복의 원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이스라엘을 핍박한 나라들이 어떻게 됐는가? 이스라엘이 이제 세계 각지로 흩어져 갖고 막 박해를 받잖아요. 유럽에서 최고로 박해하던 나라가요, 그 당시에 패권을 가지고 있던 스페인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스페인이? 패권을 다 잃어버립니다. 유대인들이 떠나자마자. 그들이 네덜란드로 가자. 네덜란드가 막 국력으로 일어나요. 네덜란드는 인구도 얼마 안 돼. 근데 승승장구한 거예요. 네덜란드에서 쫓겨나서 영국 갔어. 또 영국이 어떻게 됐어요? 세계 패권을 칩니다. 또 영국에서도 이제 핍박하네. 어디로 갔어요?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이 세계 패권을 치잖아요.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나라들마다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셔야 돼요. 그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공격하던 지금 레바논의 헤즈볼라, 후티 예멘, 하마스 지금 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란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들은 다 가난에 지금 쪄들어 있어요.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요, 계속 그들의 세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 공격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징후, 그것은 단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언약을 무너뜨려 하고 그것이 안 되면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계획이 지연시키려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오시는 것이 지연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백성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이 얼마나 자주 공격을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나와요. 지금의 이란이 최초로 가나안 땅에 있는 도시국가를 공격하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봅시다. 당시의 신하랑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과 아리옥과 엘라망 그돌라오멜과 고이망 디다리, 소도방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와 곧 소아랑과 싸우니라. 소돔 왕서부터는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이거든요. 그 땅을 지금의 이란 쪽에 있는 엘라망 그돌라오멕, 이 왕이요 우두머리였어요. 친입의 우두머리 왕이야. 그가 엘라망이었어요. 이란의 조상이란 말이죠. 이란의 조상이 된 민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와가지고서 어떻게 돼요? 가나안 지역 나라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원래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었는데 배신을 한 거야. 그러니까 배신을 하니까 우리를 배신해 하면서 엘라만 그돌라오멕이 주위에 있는, 자기가 또 지배하고 있는 왕들을 몰아가지고서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온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다 잡혀가요. 재산도 다 가져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 부자였는지 알 수 있겠죠. 318명을 갖고 추격을 해서요, 그 군대를 뭐라고 그걸 다 찾아와요. 조카 롯도 찾아와요. 그래서 가나안 왕들에게 돌려주기까지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 이란의 최초의 모형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엘라망 그돌라오멜이 아브라함의 적이 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이집트 애굽왕 바로가 압박하는 거죠. 노예로 부리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사사기에는 가나안 족속과 블레셋이 있습니다. 열왕기에서 보는 여전히 블레셋, 아람, 아수르, 바벨론, 결국 바벨론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하지 않습니까? 포로로 잡아가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의 반복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백성과 계획은 끊임없이 세상의 권세와 이렇게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것. 전쟁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일환도 있지만 사탄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소멸입니다.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 후티, 예멘 다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바벨론의 모습이 예루살렘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영적 세계에서 어떻게 돼요? 악한 영들이 하나님을 미워함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세상이 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지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빛을 싫어해요. 진리를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미워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도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미움받고 공격받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조차도 그분의 계획 안에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를 미워할 이유도 없는데 그냥 핑계를 만들어서 나를 표적으로 하여 공격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쟤는 왜 나를 저렇게 미워하지? 이유 없이 미움을 받을 수 있어요. 어디 가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살려고 할수록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 있지만
아들이 귀신 들렸어요. 제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아들이 그 귀신이 들렸는데 어머니는 겨우 교회에 나오는 분이었어요. 초신자죠. 그런데 귀신 들린 아들은 믿지 않는 아버지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를 자꾸 공격합니다. 어머니가 감당할 수 없어서 이 아이를 교회에 갖다 놓은 겁니다. 만일 어머니가 믿음이 매우 강한 분이었으면 이 아들은 어머니를 실실 피해 다닐 것입니다. 예? 귀신이 어머니 때문에 불편해서라도 이 아들에게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안타깝게도 민족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일부의 유대인들만 예수를 믿을 뿐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감히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만만하게 공격해요. 영적으로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만하게 여기고 공격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언약에 나와 있어요. 언약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을 넘볼 나라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예수를 만나는 날, 예수를 믿는 날 세계는 감히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날은 주님 다시 오실 때에야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고자 사탄은 거짓 선지자들과 악한 영들을 동원하여 세상의 정치와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악평하고 충동하여 공격하기를 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분별하고 있어야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날이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그죠? 근데 그때가 언제냐?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켰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구원자가 어디로 와요? 시온에서 오사.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시온으로 오셔서 다스릴 그때가 되어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대속의 은총을 그들에게도 예수를 믿음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거절도 하나님이 계획 안에서는 일시적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그들을 잠시 멀리 두셨고 때가 되면 불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승리를 이어가고 있지만 그들도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징벌에 담긴 하나님의 인내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하십니다. 기다리고 계셔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스가랴 12장 3절에서 놀라운 예언을 주셨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이것이 종국적으로는 최종적으로 크게 일어나겠지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나라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크게 상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나라마다 약화되고 있잖아요. 이미 역사 속에서 그것을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그 도시에 손을 대는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이 전쟁에 질 것이라는 상상이나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단 이러한 예언들, 이러한 약속들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테러 조직은 다 이란이 지원해주는 자금과 무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수십 년간 반복된 이란의 위협과 반유대 발언들을 기억합니다.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이 말씀은 오늘날 이란과 하마스가 외치는 구호와 똑같습니다. 이 말씀은 예언에서 이제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 이란의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세계 지도에서 없애버리겠다. 유대인 대학살, 즉 홀로코스트는 신화적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공식 석상에서 했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부는 공견하게 예루살렘을 이슬람 세계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외치며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우겠다는 말을 서슴지 않게 사용해 왔습니다. 오늘날 예루살렘에 대한 진노와 공격은 더욱더 격렬해지고 있고, 이는 단순히 반유대주의를 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세력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란의 핵개발은 중대한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력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느냐는,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대단히 큰, 영토적으로 이스라엘, 제가 정확하게 이번에 알아봤는데,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땅이 몇 배 정도 되는지 아세요? 75배. 이스라엘은 공격해도 너무 공격할 때가 많은 거죠. 인구도 10배인데. 근데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단 한 번만 지면은요, 이란은 이렇게 지고도요, 또 이렇게 지탱이 나갈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라 한 번 지면 그 끝이에요.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나라가 핵을 개발해 놓으면은 핵무기 한 방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없어질 수 있는 거죠. 땅이 작기 때문에. 이란은 평화적 목적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라늄 농축을 평화적 이용 농도 이상으로 왜 농축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라늄은요, 2%, 5% 정도가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농축 농도인데, 그걸 점점 크게 해서 지금 60%, 70% 막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네? 일본에 떨어졌던 핵폭탄이 그때가 80% 농축해서 터뜨린 핵폭탄이래요. 근데 60%까지 갔다는 것은 정식으로 서로 인정하고 있으니까. 왜 그걸 만드냐고. 평화적 목적이라면 왜 이렇게 농축을 하냐고. 그러므로 이란의 핵무기 개발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셨다고 밝히신 이 도시의 궁극적인 위협이 됩니다. 이 같은 행위는 단지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막으려는 사탄적 전략의 일환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최근 하마스, 헤즈볼라, 예멘 수천 발에 달하는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했습니다. 이 KL람에서 밝힌 거 보면요, 이게 17,200발이 헤즈볼라가 쐈어요. 하마스에서 10,000발, 예멘 후티에서 55발, 이번 이란에서 한 500발, 그리고 다른 데서 45발. 이렇게 많은 드론은 빼고 날아온 미사일만, 우리나라의 미사일 한 서너 발만 날아왔다 그래도, 서울에 날아왔다 그래도 난리가 났을 겁니다. 이 전쟁이 있기 전에도요, 한 600여 발이 매년 날아왔어요.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서. 그 이스라엘에서 계속 참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란의 지도층은 오늘날 모두 예루살렘 통제권을 이슬람이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과 유럽에서는 다시금 반유대 감정이 퍼지고 있고, 중동과 아프리카, 심지어 서방의 정치권에서도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대한 적대감이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회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단순히 정치 문제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싼 모든 갈등과 전쟁은 눈에 보이는 무력 충돌일지 몰라도 그 본질은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충돌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현실을 날카롭게 분별해야 하고, 교회는 이 시대의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는 우리가 계속 우리의 기도 속에 이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 우리가 너무 무지해서 안 돼. 무지해서 안 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 성경적 이스라엘 역사는 단순한 고대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록이기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공격당하고 예루살렘이 분쟁의 중심에 선다는 것은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외면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를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스라엘을 표적 삼아 마지막 시대를 분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며 그분의 계획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분별력입니다. 그 분별력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건대 주님 오실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그날을 사모하며 이 시대를 말씀으로 읽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에 취하지 말고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하게 한 도시 예루살렘을 위한 평안을 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분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함께 무릎 꿇고 중보해야 됩니다. 어느 선교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같이 함께 사역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사역을 그냥 사역의 일환으로 생각하는 분들에게 솔직하게 답답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정말 가족으로 느껴야만 이 사역은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형통을 원한다면 정말 이스라엘을 사랑해야 돼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그들을 정말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가족으로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내 가족이 전쟁터에 지금 있어 막. 그러면 어떻게 해서요? 얼마나 마음이 졸이겠어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지. 근데 일주일 동안 여러분 이스라엘 그 전쟁 상황 속에서 기도하셨나요? 내 가족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이스라엘을 말씀대로 장자로 여겨 우리의 형님으로 여겨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는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참된 평화는 인간의 정치나 협상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평화의 왕이시며 그분 다시 오실 때에만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전쟁은 주님 다시 오는 그날에야 비로소 끝날 것입니다. 우리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무장하여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하여 간구하는 깨어있는 신자가 됩시다.